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공의에 대한 겁니다. 공의. 우리가 지난 6월 달은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봤었죠. 그 경건이 우리한테 어떤 거냐라는 부분들은 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경건에랑 좀 연결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공의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공의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돌아보고 공의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의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걸 돌아보고 또 우리한테 이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공의의 개념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은요, 총 192회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총 192회를 기록되어지는 우리나라 말로는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래 원문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쓰여진 단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함,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거를 그냥 일반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공평한 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평한 도리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합의되어져 있는 것, 그거를 이제 공의라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도 또 해놨어요.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사전에서 써놓은 게 있는데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어려워요. 보면 단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재를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시고 그거를 그것대로 행하시는,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공의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일반화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몇 부 몇 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하고 싶으세요? 일부? 1처제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예? 찍어보셔요. 몇 개가 될 것 같은가? 58개나 된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58개국이 일부 다처제를 한대요. 근데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나라를 집권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이 주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일부 다처제랍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대부분 일부 다처제예요. 왜요? 거의 지금 90%가 이슬람화 돼버렸거든요. 원래는 90%가 기독교였는데 지금 90%가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나라의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한 남편이 4명의 아내까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좀 돈이 있고 그러면 4명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슬람교의 코란이라고 말하는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는 먹을 게 없으면은 아내를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참 어렵죠. 네? 거기는 그래요. 이슬람교가.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야죠. 뭐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은요, 사람과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게 어떤 나라 가면 불법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불법적인데 어떤 나라는 합법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의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은 사실은 뭐로 비롯됐느냐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 짐승들이나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들이 원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옳다, 이거 좀 인간적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은 아까 말했듯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은요, 정말 뭐가 정말 옳은 건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뀔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결국 뭐냐라고 따지면 결국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엇이 옳은가를 이 법으로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중심이고 그 공의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 뭐랑 깊은 연관을 갖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규범 이런 것과 심각하게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좀 신앙생활 할 만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살만하지요. 씩 웃는 분은 다 그런 분이시죠, 뭘. 웃는 분이 늘어나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믿는 절대자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공경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율법과 계명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는 이 계명과 율법 참 어려워요. 왜요?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게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면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 신호 잘 지키세요? 도로 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새벽에 신호등 지키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많네요. 네, 저도 새벽에 신호등 지켜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할 때 신호등 있으면 반드시 신호등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포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신호등이 다 전멸등이었죠. 그래서 차들이 알아서 막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멸등이 이제 신호등의 체계를 갖추게 됐어요. 그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제일 사고 많이 난 데가 여기예요. 어디요? 교육청 사거리. 거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났었어요. 하루에도 꽝! 이런 소리가 막 많이 나요. 왜요? 그전에는 신호 체계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갔거든요. 근데 신호가 생기기는 했는데 신호가 생겼다고 해도 차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찮은 거지요. 더더군다나 그때는 왜 큰 차들이 많았거든요.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큰 차들은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보면. 그러니까 뭐 없다 싶으면 그냥 서지도 않아요. 그냥 확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이거 왜 이게 있는 거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 더 안전하고 그 위험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나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호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안 지킬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걸 안 지킬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이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엄준해요. 그건 준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안 보이고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을 해놨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냐?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데냐? 내 눈이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눈을 빼워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한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말을 받는다는 말을 느껴보시려면 9월 달에 남당리 가시면 돼요. 9월 달에 남당리에서 뭐 해요? 네, 말하시는 분은 가보신 분이고 말 안 하시는 분은 못 가보신 분이고. 대하축제예요, 대하축제. 저도 예전에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찾아와서 거기는 대하를 먹으러 갔어요. 그 친구들이 목사님 대하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봤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만한 보울 같은 왜 그 후라이팬이죠? 거기다 소금을 담아주고 이렇게 뚜껑 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거를 한참 좀 달궈요. 근데 이만한 이게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새우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새우가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달군 다음에 집어넣기 전에 일단 흔들더라고요. 기절시키느냐고. 안 그러면 막 튀니까. 흔들어서 기절시키고 그냥 뚜껑을 열어갖고 확 집어넣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해주는데 넣고 확 닫더라고요, 문을. 왜 확 닫아요? 네. 얘네들이 기절했지만 뜨거운 데 들어가면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감사 아닌 감사를 했어요. 무슨 감사를 했느냐? 저는 사실 갑각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우를 이렇게 살아있는 걸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거만 먹어봤지. 근데, 만약에 새우가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까? 들어갔는데 막 새우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바닥바닥 뛰다 죽고 이제 빨갛게 이제 익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얘네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먹겠어요? 아마 그 대하축제 망할 거예요, 아마. 막 소리 지르면은 그거 먹겠어요, 어디? 감사하게도 소리를 못 질러가지고 잘 먹고 왔어요. 그게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면 불로 사람을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받고 해결받도록 하는 그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대로 치러진 어떤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옥을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대요? 대신 죽어주는 그 대속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옥 갈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성경에 대한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긴 아픔도 눌문도 고통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그럼 가실 수 있는 분. 다 지옥에서 만나보자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악하세요 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비디오가 있어서 그거를 찍어준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근데 비디오를 찍어서 봤더니 저는 천천지 왼수 같은 이렇게 찍힐지도 몰라요. 뭐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거는 이게 남이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애들한테 전도할 때 물어보면 10억이요 그래요 애들은. 애들 생각에는 10억이 큰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10억. 뭐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 있으신 분. 10억 원 고사고 집에 1,000만 원도 없는데.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만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 내놓도록 하는 모든 계명과 율법 안에 있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크게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준이 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엄준하신 하나님이 공의가 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신다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도 몰라가지고 이게 정말 있나? 여러분 그게 의심되거들랑 성경을 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가 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전에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한테 뭘 해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문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야 아브라함아 소, 염소, 용 이거를 쪼개서 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를 반으로 쪼개고 염소를 반으로 양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막 기다려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안 오셔요. 그래서 사체에 먹는 독수리 이런 게 오면 막 그런 걸 다 날려버리고 막 근데 지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누워서 이제 잠깐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때 임하셔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불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거기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구약에는 그 국가 간에 어떤 체결을 하거나 사람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요. 재물을 하나 가져와요. 짐승을. 그걸 반을 쪼개서 놓고 그 안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만약에 언약을 너와의 약속을 깨면 이 짐승이 쪼개 죽어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겠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누구 혼자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너희들은 내 약속을 전혀 지킬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 나는 너희들은 안 지켜도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 후손들에게는 아비가 되어주마. 아비가 된단 말이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 뒤에 뭔가를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달아놓은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뭘 달아놨느냐? 근데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있고 4대가 지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몇백 년 있을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기껏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야 내가 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 지금 자식 없지? 내가 자녀를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줄게. 이러고 끝나야지요. 뭘 하셨다고요? 근데 내가 내 후손들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데려올 거야 라는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복 주시고 할 거면 그냥 주시지. 뭘 이상한 것까지 계획을 하셔갖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요 살게 돼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잘 살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배신하고 적국으로 돌아설까 봐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로 400년을 살아요. 근데 노예로 400년을 살면서 이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 애굽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신들인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신을 400년 동안 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나요? 36년째 받죠. 근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뭘 얘기하세요? 일본 말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본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 엄청 많아요. 빠게스. 요즘 벤토란 말 쓰는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게 일본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도매상을 뭐라고 말해요? 낙가마라고 말하는 낙가마. 저는 제가 옷 도매시장에서 일해가지고 알아요. 그리고 낙가마를 따로, 여러분은 싸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린 낙가마라고 그래요. 낙가마는 알아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훨씬 싸게 줍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데보단 좀 싸지요. 그러나 가격을 받고 받아요. 낙가마란 말이 도매상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고작 36년을 지배받았는데 우리나라 언어 없애려고 했지요. 이름 바꾸려고 했지요. 종교 없애려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그 36년 동안 지배받은 게 지금까지 잔재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보고 자랐어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신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새겨졌을까요? 최고의 강대국에 그들이 믿는 엄청난 신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했느냐? 이 애굽의 400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집트가 믿었던 10대의 최고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 10가지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공의에서 벗어나버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 노예 생활을 계획하고 그거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일제 치하를 받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한테 내리셨듯이 그렇게 이 일본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고 평온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런 걸.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야 너희들 40년 동안 발이 부르텄냐? 옷이 헤어졌냐? 너희들이 먹을 것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을 늘 주고 했잖아. 그런데도 지금 너희들은 왜 있지도 않은 신을, 진짜 참신인 나랑 왜 바꿔버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버리면 난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생명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그 안타까운 일을 하냐? 어찌하여 그걸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기띔과 게달이라는 그 지역의 명칭을 써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띔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보면 왜 중간에 덩그라니 섬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명칭은 구브로예요. 구브로라는 섬이 여기서 말하는 기띔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기띔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서양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역은 아라비아의 지역이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뭐냐? 서방 쪽으로는 기띔이 최고의 도시고요. 동방 쪽으로는 게달이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 야, 기띔이나 게달,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를 나름대로 믿고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안 버리더라?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버리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야,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신을 안 버리던데 나는 유일한 신이고 온전한 유일한 신인데 왜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버리냐? 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 와서 얘기 좀 하자 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냐면 12절에 그런 얘기해요. 하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늘이 다 봤다는 거죠. 근데 하늘이 보고 뭘 해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의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에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뭘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너희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여행을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값이 기름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물 1리터가 거기에 기름 4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랍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기름이 더 비싸잖아요. 물은 물로 차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물이 비싸요. 왜? 물이 선천적으로 없는 지역이고 무지하게 더워서 물 없으면 죽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에 대한 비유예요. 물이 없는 나무는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시냇가고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야. 이렇게 자꾸 이해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너희들이 버렸어 이런 거예요. 생수를 버려버리면 그 도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게 나를 버리는 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던 거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꾸 섬겨요. 같이 섬기든지 하나님 버리고 그걸 섬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으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먹을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근데 너희들이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데 그 웅덩이가 뭐냐?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물이 모이지 않아요. 물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다 흘러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일한 신이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를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더 커지고 막 강해지고 자꾸 걔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맨날 뺏기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나라 신이 더 강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뭘 믿으려고 그래요? 그 신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예언을 하시고 그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합당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해 주십니다. 근데 거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인정되어져야 그게 허락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따라가고 싶은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해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세상에서 부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더 잘 믿으려면은 그런 거 걱정한다잖아요. 진급에 자꾸 누락이 될까 봐. 왜냐면 안 믿는 위에 이 상사들이 있는 경우는 자꾸 자기 평점을 뭐 나쁘게 주고 이런 일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전한 생명이 소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문제나 어떤 세상의 어떤 유익의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근데 내게 100억의 문제가 생겨서 100억을 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1,000억이 있는데 100억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문제 해결할 거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줬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뭐 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100억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찾아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는 거죠.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이에요, 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덤으로 주어지는 온전함이 있을 때는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뒤로 물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스스로 웅덩이 파봐야 그거 터진 웅덩이다.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왜 알아야 되는지 깊이 보십시오.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성경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참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공의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문제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